오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만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오늘 이곳에 우리가 만나야 할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쪽 대부도 어느 쯤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수련회를 겨울에 갔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주제가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번 떠올려 보니까 창조과학회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열심히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중에 정말 기억에 한 가지 딱 남은 건 뭐냐면, 그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하나님, 과학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그냥 말로 광대하신 하나님, 이거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정말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인가?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것만큼은 분명히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사진 몇 장을 준비해 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한번 사진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어떠세요? 일단 아름답지 않습니까? 빛깔이 곱고 참 그린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저 실제 사진입니다. 우주를 찍은 사진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허블 망원경이라고 해서 우주 망원경을 이제 우주로 쌓아 올려서 이제 찍었어요. 그런데 아마 얼마 전에 최근에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다시 쏘아 올렸습니다. 최신 버전이겠죠. 그래서 우주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은 지금 실제하는 인류가 찍은 우주 사진 중에서 가장 자세하고 또 정밀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막 그린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 사진을 기계가 찍은 겁니다. 어떻게 좀 신비롭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네. 한번 잘 보시면 빛깔이 참 곱고, 저 점 하나하나가 저기에 태양보다 훨씬 큰 수백억 개의 별들이 박혀 있어요. 저 반짝반짝 빛나는 점 하나에. 얼마나 놀랍지 모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네. 뭐 같습니까? 똑같이 우주예요. 별입니다. 보석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무슨 꽃 같고 무슨 컴퓨터로 그래픽한 것 같은데 인위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실사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우주, 신비롭고 영롱한 우주 그 자체예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저걸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감탄사가 막 연발이 나오고, 너무 아름답구나, 저게 우주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참 빛깔이 곱지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게 이제 그 은하계 하나하나 찍은 거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멋있죠? 저건 정말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래도 참 힘들 정도로 망원경이 우주를 찍은 그 은하의 모습을 하나하나를 다 저렇게 모아놓은 모습입니다. 안 잊혀질 것 같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졸리신 분들 그냥 잠이 확 깨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아마 이 하나님의 솜씨에 이 기가 막힌 것을 저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다윗도 노래했어요. 다윗도 시편 8편을 보면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과 별들이 참으로 감탄스럽습니다. 그 시편 8편에 있어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고백이 나올만해요.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별들 하나하나에, 저 은하 하나에, 아까도 말했지만 태양입니다. 태양보다 엄청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저기 다 박혀서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정말 우주를 보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냥 감탄하게 됩니다. 저 우주의 저 신비롭고 아름다움도 참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하지만 뭐니 해도 우주는 크기입니다. 제가 지금 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주의 크기와 광대함은 정말 우리 상상 그 이상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광대한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저 우주를 관측하는 천문학이거든요.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그 단위에서부터 알 수 있어요. 천문학에서 앞에 나오죠. 거리를 잴 때는 이 광년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1광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긴 하는데, 자, 1광년, 이 광년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말해요. 빛이 1년 동안 365일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인데, 저 한번 세보세요. 1광년이 9조 4,607억 킬로미터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빛이 간 거리가 9조 4,607억 킬로미터. 이게 뭐 가늠이 되십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4만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지구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여기 오면 그게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그런데 1광년은 얼마라고요? 9조 4,607억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9조 4,607억 킬로미터가 1광년인데 이 1광년 안에 있는 별들은 없어요. 1광년, 이 거리 광년에 떨어진 별들은 있지도 않습니다. 보통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기본 몇백 광년이에요. 몇백 광년입니다. 기본. 그래서 조금 멀다 싶으면 몇백 광년. 거의 다 별과 별들 사이의 거리가 이런 식입니다. 정말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우주는 초월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안드로메다, 제일 가깝다 그러는데 얼만큼 떨어진 줄 아십니까? 이 안드로메다도 우리 은하에서 200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가 우주예요. 얼마나 이 상상을 초월한지 모릅니다. 46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나사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이 있습니다. 보이저호 1호, 보이저 1호인데요. 그 보이저 1호가 46년 전에 쏘아 올린 그 우주선이 이제 막 태양계를 벗어났대요. 46년 전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46년 전에 쏘아 올린 그 우주선이 이제 막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주선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우주선이 얼마나 빨리 달리냐면 6만 1,000km로 달리고 있어요. 6만 1,000km로 쏘아 올린 그 우주선이 6만 1,000km로 달리고 있는데 46년 전에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이렇게 넓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우주에 놀랍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이 무거운 별들이 어마어마한 큰 우주에서 질서정연하다는 것이에요. 이 별들이 어떻게 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각자의 자기 궤도로, 자기 길에 따라 움직이고 있대요. 글쎄, 놀랍지 않습니까? 크기도 놀라운데 질서정연하게 이 수천 수억 개의 별들이 자기의 궤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침에 너무 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오늘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놀라운 것, 이 우주, 광대한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시편 147편 4절 말씀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저 수천 수억 개의 별들을 다 만드시고 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시고 그 수효를 다 아시고 그 이름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 광대하심을 설명하면 이제 막 귀에 들어온다니까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이 광대함이 오늘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단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금 설명했을 뿐인데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이런 말씀들이 이제 믿어지고 이해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건 아니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에게,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포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절망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눈을 들어 창조주를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창조주를 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을 들어 창조주를 보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형식적인 예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 이런 기타 등등 온갖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 징계가 뭡니까?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에요. 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 속에서, 그 70년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커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상실해 가요. 자기가 누군지, 자신의 존재도 상실해 갑니다. 이 정체성 상실이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것이 27절에 나타나 있어요. 27절에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마음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거 원망과 불평을 말해요. 그것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야곱, 이스라엘아,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 호칭은 대단히 의미 있는 호칭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상대할 때 부르던 애칭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겁니다.
사랑스러운 이스라엘을 부를 때 불렀던 호칭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한테,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르시나 봐,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가 봐, 이렇게 나를 의심할 수 있느냐. 이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무관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너희 정말 그렇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존재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과 그로 인한 상황, 이 포로라는 상황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근본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연약함, 이 원망과 불평, 상실해가는 그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연약한 심령에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창조주를 보라.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라고 재촉하십니다. 너를 사랑하시는,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 많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 이름까지 외우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과학을 통해서 그 큰 우주와 놀랍고 신비로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조금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라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5절에도 정말 도전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지금 너희 앞에 비록 포로 생활에 놓여 있지만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앞에 위용을 자랑하는 그 강대국들은 그저 하나님께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밖에 안 돼. 물 한 방울 뿐이야. 강대국이고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면 잽도 안 된다. 저울 위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다 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도전해요. 그리고 너와 맺은 광대하신 하나님은 바다를 측량하시고 하늘을 측량하시고 땅의 티끌과 산들도 다 헤아리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선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와 절망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봐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지금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 맞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광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냥 나의 문제를 긍휼히 여기시는 작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눈을 들어 창조주를 보라 했을 때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시편 146편 5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무엇보다 광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요, 또 아무리 문제가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일지라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장 크게 보이는 이 나라, 이방 백성, 이 나라일지라도 정말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천년 만년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나라들, 모든 힘과 권세를 소유했던 그런 왕들 다 때가 되면 사라졌어요. 때가 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피곤한 자, 어떤 자입니까? 삶이 억울하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 말이에요. 그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무능한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개가 꺾이고 의욕이 완전히 꺾은 영혼들 말이에요. 그런 무능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29절 말씀 뒤에 아무 말씀이 없지만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소년이라도 의욕이 넘치는 장정이라도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쓰러져요. 사람은 누구든 간에 유약하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하지요. 그러나 유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쳐고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 한번 그림으로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오른편이 독수리인데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힘있고 얼마나 시원시원한지 몰라요. 큰 날개를 쭉 펴고 땅을 박차고 창공을 향해서 힘있게 올라가는 그 모습,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날개가 있는데 새인데 날개짓을 하지 않는데요. 독수리의 비행은 날개짓이 아니라 바람을 타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미 독수리에게 배우는 것이 날개짓하고 나는 법이 아니라 바람을 타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창공을 힘있게 차고 올라가는 맹수가 바로 이 새들의 왕,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독수리예요. 반면에 참새, 저 참새가 보이지요? 귀엽지요? 저 전깃줄 위에 앉아있는 참새는 죽어라 날개짓을 한다고 해요. 참새는 바람을 이용하는 법을 모른대요. 오로지 평생 자신의 날개짓으로 힘들게 비행한다고 합니다. 계속 날개짓하면 팔이 아프니까 잠시 쉬었다가 또 날개짓을 하고 이렇게 평생 날개짓만 하는 새가 바로 참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리시고 이 땅을 살아가라 하신 성도는요, 참새가 아닙니다. 독수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수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뭐냐? 그런데 이 독수리들이 이상하게 문제를 만나면 참새가 되더라 이겁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힘있게 창공으로 성령과 함께 날아올라야 되는데 문제만 만나면 맨날 독수리가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짓을 하다가 힘이 들면 저렇게 전깃줄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영락없는 참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바로 독수리 날개 쳐가는 힘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참새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예요.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는 성령의 날개, 그 힘을 이용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질서정연하게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날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 날개짓은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문제 앞에서 꼬리 내리고 방황하는 것은 그만하시고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창조주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별들을 다 박아 놓으시고 그 우주에 달아 놓으시고 그 수효도 다 세시고 그 이름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말할 때 이 신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신뢰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서 만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필요를 주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찬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이제는 문제 앞에 벌벌 떠는 참새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날아다니며 맹수 중에 맹수, 새들의 왕의 위치에서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일 아침에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들 속에서 이 광대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독수리와 같은 백성들 되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